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사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되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사람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한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간절함,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은 어느샌가 식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간절함을, 잠자고 있었던 그 간절함을 다시 깨우고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길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길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죠.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성,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지나 더 밑으로 한 30-40km를 더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그 성문 앞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가 바로 거기에 성 앞에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말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나가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숨에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르렀더니 나가실 때에. 무슨 말일까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리고에 뭐가 있어서 머무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리고는요, 지나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주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주님의 일행은, 함께 하신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찰나에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한 믿음의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맹인 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46절 그 뒤부터 보면 47절까지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짧은 순간 그 여리고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까? 아마 어쩌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매불망 꿈에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마음이 충만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됐죠. 익히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새로워지더라. 병든 자가 어떤 병자라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이런 소식들이 들려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 그분이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이 비극적인 모든 삶도 끝나고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간절한 소원이 그 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심령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는 건강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계신 곳을 찾아서 물어서 가고 싶었지만 갈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데려다가 그분 앞에 그렇게 세워줄 사람도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었잖아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들, 디메오. 저 사람은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저 누집 아들 이렇게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언젠가는 주님이 내가 있는 이곳도 지나가지 않으실까? 이곳에도 오지 않으실까? 꿈에라도 그렇게 기르면서 기다리면서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리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때에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시끌거리면서 막 지나가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나사렛 예수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계시다고.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가득 차 그분을 만나고 싶어 가득 찼던 그 마음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탁 들리는 순간 그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막 심장이 뛰지요. 꿈에 그리던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날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만나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어지는 여러 번의 기회를 우리가 볼 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볼 줄 알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주어진 그 기회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 주님이 높이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 내일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교만한 사람이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 들으시죠? 네. 아니, 웃지도 않으시고 보험 들고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내 생명,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상품은, 보험 상품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생명이 다하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 살다가 죽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얼마가 위로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보험의 전부이죠. 내 시간, 내 생명, 내 내일을 약속해주는 보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처럼,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순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듣는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고 그런 태도로 예배하고 그런 태도로 사랑하고 그런 태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던, 그분은 매번 설교를 수없이 많이 설교를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매 순간 그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대요. 이것이 마지막 나의 설교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를 할 때마다 대충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설교를 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어진 시간, 그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냥 헛되이 보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노아와 그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때 구원받은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그 방주,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노아가 얼마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했지요? 성경에 보니까 120년 동안.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120년 동안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막 부산스럽게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오라고, 돌아오라고,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영원할 줄 알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수 심판을 예정하셨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흘려보내는, 그냥 주어진 기회를 발로 차버렸던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보았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도 또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되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 두지 않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기회를 흘려보냈던 어리석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땅에 묻어버리고 발로 차버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다음에 그들은 통곡하지요. 슬피 웁니다. 주님 앞에 열어달라고 예언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고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붙잡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리고성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눈뜨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눈뜬 장님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육체의 눈은 감고 있었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큼은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깊이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붙잡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막 소리를 들으면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 이 말 속에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어요. 나사렛 시골뜨기 어떤 한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리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구원자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짧은 기도가 아마 이 기도일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투박하고 거칩니다. 어떤 미사 여부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나 목적을 따져볼 때 가장 그 기도에 부합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내 불쌍함,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련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주여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이 열악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내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바디메오가 목청껏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 짧은 기도, 간결한 기도는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바디메오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직장을 그는 얻을 수도 없었어요. 일할 수 있지도 못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를 돌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날마다 근근히 그렇게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평생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그 수고로움이 그 짧은 기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십시오. 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디메오와 비교해 볼 때 다릅니까? 우리는 그와 다른 그런 괜찮은 사람들인가요? 우리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아니 여리고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리고 광장에 있는 또 한 사람의 바디메오는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나는 그냥 불쌍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하나만 벗겨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갈 수 있고, 주님, 내 묶였던 문제를 풀어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내가 본질적인 깊은 기도는 주님 앞에 내 연약함과 불쌍함, 그것을 아뢰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48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누가 앞인 줄 알고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자고 조용히 저 구석에 가야 앉아 있으라고.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정부를 탁 걷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그런 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저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길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 맹인 거지 그 사람의 소리가 틈탁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기분 나쁜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아니 더 시끄럽게 하면 그냥 매질이라도 할 기세로 그렇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위기 앞에서 맹인 거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 포기하고, 그 장애 앞에서 나는 할 수 없구나 포기하고 그냥 하던 동냥이나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맞아 죽을 각오하고 동냥까지 다 엎어질 각오를 하고 주님을 더 한 번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을 이 바디메오는 선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내 인생 모든 문제를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 것 같은 막막하고 답답한 그 현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핀잔 줍니다. 너 그렇게 한다고, 너 교회만 가가지고 있는다고 무슨 밥이 나오냐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몰라요. 세상 사람들 밥이 나오냐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서 핀잔 줍니다. 너 그럴 시간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그것이 남는 장사라고.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든지.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선택은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48절, 4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바디메오는 소리를 높여서 더 한 번 외칩니다.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동양그릇 차이를 각오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니 시끄럽다고 매를 맞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아니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한 번 더 그렇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막 시끄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아니요, 반절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백 가운데는 그의 모든 것을 내거는, 목숨을 내건 그 간절함이 우리가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오늘을 잘 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일을 살 수 있으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여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간절하셔야 되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오늘 주님이 하는 그 일을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셔야죠. 더 절박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죠.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단 말입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불과 얼마 안 되죠. 우리 어르신들 세대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간절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그 교회는 나무 바닥으로 돼 있는 기도예요. 그때 제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가물가물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가물가물 기억나는 건 뭐냐면 농기를 얻고 막 가져가지고 마룻바닥에 그 주일학교 때만 이렇게 보면 헌금 갖고 막 놀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했던 기억들도 있으시죠? 네, 그 마룻바닥. 한겨울에도 그 마룻바닥에 애기 눕혀놓고 막 눈물로 콧물로 막 쏟아내면서 기도했던 어르신들 기도를 기억합니다. 부흥이 한번 하면요, 무슨 악기가 이런 것이 있어요? 큰 북 하나에 큰 북 하나. 그 큰 북 쳤던 집사님 제가 기억해요. 이기창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피아노 오르긴 이것도 없어요. 그냥 큰 북 하나면 박자가 착착 맞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 마룻바닥에서 참 무슨 에어컨 무슨 히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철야기도 하는 것이 예사로 무슨 예배가 있어 철야기도 하는 게 그냥 가서 막 밭에서 일하고 하던 분들이 저녁에 가서 나를 새도록 몸부림쳐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불쌍하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변한 거 아니냐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변한 것은 사람이 변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누리고 있어. 하나님 아니라도 의지할 때가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5분 기도하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몸부림쳐 기도하다가도 무슨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저기 하면 마룻바닥을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음에 교회를 줄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마룻바닥, 그 기도 자리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허한 헛된 기도처럼 그렇게 그냥 울리는 꽹과리같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그
그 절박한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예수님의 걸음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쓸쓸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잖아요. 그 정도 농사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주님 저에게 맡기십시오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런 열매를 보지 못해 지금 십자가를 질 날이 곧 다가왔는데 주님의 마음은 쓸쓸했어요. 외로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싶었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걸음을 멈췄어요. 간절하게 찾고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여기에 장면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 환하게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 말 속에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기에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운 이 놀라운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무슨 미사 여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길지도 않습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 주님, 주님 내가 불쌍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연약하오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바디메오의 기도를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그것을 교훈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간절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내게 불러오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불러오라. 그러면 된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데 막 달려갑니다. 막 사람들에 부딪히고 물건에 부딪히고 막 달려갑니다. 무릎팍이 깨지면서 달려갑니다. 여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거지니까 뭐 1년을 빨았겠습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누더기 옷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 거지에게는 그 겉옷은 전부였습니다. 재산 목록 1호. 그 사람은 저녁에는 그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추울 때 그것을 덮고 자야 살 수 있었습니다. 동냥을 할 때 그것을 깔고 그 동냥 그릇을 걷다 올려놓는 그런 것이었어요. 혹여라도 어디를 지나갈 때는 그것을 덮어야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필수품이었고 그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버렸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테러를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걸 곱게 개켜두고 옆 사람에게 이거 좀 잠깐 맡아달라고 내가 가가지고 뭐 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다시 찾아와서 그거 찾을 거니까 이것을 좀 맡아달라고 플랜 B, 계획 두 번째를 세워놓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냥 던져버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겉옷이었는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거 놓치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벗어버린 겁니다. 놔버린 거예요. 눈이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어디 그저 마트에 가가지고 손주들 뭐 장난감 사주면 장난감 좋아가지고 막 이게 사주면 사주려고 갖고 와라 이렇게 갖고 왔는데 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하면 놔야 계산은 하지 안 나요. 안 준다고 뺏어갈까 봐 놔야 계산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놔야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눈치는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 부르심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출애굽시켰다는 얘기는 뭘까요?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담겨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책임이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시려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신발이 없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없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내려 배부르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네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밥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는 굶으라고 그랬나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고 밥 먹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면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불 피우어서 그것을 내가 더 어떤 것을 먹을까 마실까 먹고 마시는 것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거기에 드러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말씀은 뭘까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지지 않은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부르셨겠어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 불러서 세상에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가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만날 사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해요, 안 해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할 때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플랜 B, 다른 대책을 세워놓고 겉옷을 다른 데 챙겨놓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신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 그 간절함으로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위기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의 삶, 이 바디메오가 그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이 열리고 가장 뒤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구걸하는 사람 그 삶을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같이 걸어갔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달리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의 삶도 우리는 상상해 보건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겉옷을 내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던지고 달려가는 그 절박했던 그 간절했던 바디메오의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와 도전과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계시면서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불러야죠.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늘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